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축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전하여야 하고, 성도들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8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28장 강의 부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 6절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나눌 신명기 18장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8장 1절과 14절을 보고 두 번째 마지막 28장 15절로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는 그저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처럼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8절에 보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때로는 혹자들은 자기 자신이 왜 주의 길을 왔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레마로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왔다고 간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1절, 6절 말씀 귀하지만 7, 8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또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일을 맺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는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씀하고 있죠. 28장 1, 2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11조 11장에 등장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내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열왕기상 15장인가요? 15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오랜만이라 생각해서 왕상 15장 5절이죠. 저를 늘 다 봐서 알고 있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엘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자, 사람은 또 한 나라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원하지 밟히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부모들도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본받은 자녀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느냐?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한 백성 삼은 이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형통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위안 새끼와 떡반죽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 와서는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건강에 강건함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명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서로 쌍수 들고 외치죠. 그런데 28장 15절과 68절의 말씀을 침묵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얼굴 안색이 변하고 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7절로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7절 이하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개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섬기는 나라에 대적이 적군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며 누가?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말씀 잘 지키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싹싹하게 회개하는 사람. 9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의 복이 임해야 이방인들이라든지 또 이웃나라라든지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의 소를 많게 하시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다산의 복도 주시고 또 그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에게까지도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굽지 아니할 것이며.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행하는 이와 같이 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 백성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악인을 골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2장 6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사랑을 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에서 떠나게 되면
복이 화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이 화로 바꿔졌을 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을 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말씀을 전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악을 행했듯 주어지는 그 저주와 화를 깨닫고 저 길로 가면 되지 않겠다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근신하고 깨우지 못해서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다른 길로 갈 때 그 말씀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좋은 소리만 은혜가 아니라 좋지 않는 소리도 은혜로 받는 것이 축복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1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면서 28장 1절과 10절은 하나님 자손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8장 15절 68절은 5분의 4 정도가 되죠. 이 신명기 28장 15절 6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여 이마에 저주에서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게 될 때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칙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못 들은 척하면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은 척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어떻게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게 해서 주는 말씀이지 우리를 저주로 화로 임하게 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회개해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자손의 삶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는 이런 길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18장 16절로 68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받게 된 저주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저주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축복받고 있는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근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신 경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죠. 24장 19,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뭘 한 후에라도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시고 너를 멸하시려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도 복받던 사람이 얼마든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또 복받다가 저주받은 사람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형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6절 6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잔잔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를 믿던 이방에서 그리스도를 믿던 누구든지 축복과 저주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시대를 거쳐서 불왕국시대를 거쳐서 말라기를 거쳐서 초림 예수님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신명기 18장 1절과 14절에 축복이 더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을 받다가 배부르고 등 뜯어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거나 헛짓거리를 하게 되면 15, 68절에 저주가 임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주의 종들은 반드시 28장 1절과 14절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15절과 60절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도 이러한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 아니죠. 잘 섬기다가 다른 신 섬기거나 또 불순종의 삶으로 나가면서 회개할 길도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누가? 마귀가? 여호와께서. 22절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지명하게 할 것이라.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거나 헛짓거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어때요? 하나님 잘 섬겼을 때 왕년에 축복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을 섬기다가 뒤돌아봤더니 이런 저주도 임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다. 종교에 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싹싹하게 돌이키면 이전의 것 없었다 칭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누가? 마귀가?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누가? 여호와께서.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불남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주 700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적군에게 패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15절에서 60절에 그대로 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136년 준 586년 남유다마저 바벨론 3차 공격에 나라가 패망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군을 베푸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70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해서
다시 회복시켰던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보는 것과 정수병을 치신 누가 여호와께서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게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널 권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그래, 언약을 어기면 형통이다, 불통이다. 불통이다.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독점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라고 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거나 헛짓을 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수산과 내 속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을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 68절 앞서 28장 1절 14절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보았지만 15절 68절 5분의 4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뜻은 저주가 있는데 이 말씀을 침묵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격기를 간다 할지라도 빨리 쏙싹 회개를 돌이키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은혜인데 이런 말씀을 추경 선생님 전했더니 은혜 안 된다고 입이 만큼 나온 사람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잘못된 말든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교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여 누가? 마귀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를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소를 만든 다시는 섬길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불에 들어가고 사냥불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잘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던 나를 끌어가시 내가 거기서 목성한 다시를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도한 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에 쓸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산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유구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방인이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죠. 뭐하면? 신명기 28장 1절 14절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나가도 돌아도 볼 받고 우양의 새끼 떡반이 볼 받게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섬기거나 엉터리 짓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결국은 낮아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내게 꽂을지라도 너는 그에게 꽂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리니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지금 사사기부터 말라기에는 구약의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표징과 훈계가 돼서 교훈이 돼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인데, 혹자들은 신명기 18장 1절 14장 예수를 믿는 사람, 28장 15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둔갑시켜버려요. 지금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말씀 잘 지킬 때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잘 지킨 사람은 사망과 화도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48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려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철몽에를 내 목에 며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만 번 있었던 사건들이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잘 섬겼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잘못 섬겼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저주가 임했던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이런 문제가 남북으로 갈려졌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왕시대 때 통일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버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인데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들면 안 될 것이다. 49절에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육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손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켜. 누가? 여호와께서 마귀하는 게 아닙니다. 50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타올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였고 내 머릿속에 살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게 모든 성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의 남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 없고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라. 우리 눈 있으면 봐야 되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그저 할렐루야 뭐 그런 것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지 각자 믿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체의 율법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를 붙들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아직부터 목소산 삼을 것이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살아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히 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 되었다 하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과 복이 임하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외의 세계 떡반죽이 복을 받게 되지만 모든 일이 뛰어나게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런 저주와 화가 임하게 돼서 그 저주와 화가 너무
커서 빨리 잠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5, 16절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삶을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빨리 돌이켜서 생명과 복으로 바꾸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 말을 천상유술해도 말씀을 떠나면 도루묵입니다. 차라리 말씀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복되는 것입니다.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어기면 이방 민족의 멸망과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신명기 28장 58절과 68절의 말씀은 이 불량 시대에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보면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70년이 이제 차오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왔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고, 우리가 더 큰 죄악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서 감사한데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도 되지만 크고 두려움도 되는 하나님이죠.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권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얘기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그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 옛적에 오늘 본 신명기 28장 14절 15절 68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 하늘 끝에 있을 자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자 하는 말씀을 이제 정확히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왔고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세율법책을 켜놓고 거기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집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신명기 18장 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8의 말씀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공의하신 되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